역대하 27장 27번째 말씀입니다. 역대하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오면서 발견하는 것은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다르지만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왕이 살고 나라가 살고, 이건 똑같습니다. 이건 지금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건 항상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만,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자에 올랐던 누굽니까? 왕이 요아스였고, 그 다음 그 아들이 아마샤였고, 그 다음이 우시야 왕인데, 여러분 지금 쭉 보지만은 이 왕들의 어떤 패턴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순수하게 잘 나가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집권 후반이 되면은 약속에 난 듯이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무너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폐역을 향한다든지 어떤 이 동일한 이 패턴을 우리가 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이 부정적인 패턴은 사람이 아무리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한다고 뭐라고 할까요? 아니 내가 맹세를 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은 이 부정적인 패턴이 한번 이걸 하면은요 깨기가 쉽질 않아요. 이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부정적인 이것을 깨기 위한 한 가지가 아니고 그게 뭐냐 그랬을 때는요,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것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그분과 만나고 성령님과 동행했을 때라야 그런 패턴이 비로소 깨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사고도 우리는 그냥 타고 다니지만 사고가 난 그 지점에서 항상 인명사고가 난다. 이건 제가 그 전에 교통 전담을 했던 어떤 그 집사님께 제가 들었던 말이에요. 사고가 난 데가 꼭 사고 난대요. 또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에 있을 때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말인데, 그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집하고는 혼인을 하지 마라. 이런 집하고는. 무슨 말이에요? 첫째는 물에 빠져 죽은 집안 그 사람하고는 혼례하지 말 것.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집안에서 자살한 사람, 목을 매달아 죽었다든지 이런 집안 자살한 집하고는 혼례를 하지 마라. 이랬다면, 그럼 왜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그 집에 또 일어난대요. 그런 일이 또 일어난대.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 부모가 이혼한 집안의 그 자녀들은 거의 이혼을 또 할 가능성이 많다고. 여러분, 왜? 이거 영역사니까요. 또 하나는 우리들이 집을 짓고 살지만은, 이건 목사로서 이 말하면 또 이제 공격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들이 어떤 집을 짓고 살지만 어떤 집터는요, 기가 굉장히 센 집터가 있습니다. 기가 센 집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악한 부정적인 강한 어둠의 영을 꺾으면서 내가 살면은 굉장히 좋고 좋은데, 그러나 내가 약해서 이 부정적인 악한 어떤 어둠의 길을 꺾지 못하고 살면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내 어떤 살아가는 삶 속에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거. 제가 오래전에 그 전도사 때 들었던 그 간증인데요. 한 전도를 많이 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노방전도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누구든지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길에서 어떤 그 스님, 중을 만나서 전도를 하다가, 이 전도가 안 되니까 한다는 말 떼뜸.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건 틀림없죠. 그랬더니 그 스님이 지나가면서 당신 아들이 미주가 아니라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냥 흘러들었게. 그런데 얼마 있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두 사람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그 중은 아무리 자기가 도각이 있고 영안이 열다 가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은 100% 지옥 가고. 근데 불행스럽게도 그 중이 했던 말대로 그 아들, 그 목사님 아들이 얼마 있다 어떤 묘한 사고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부정적인 패턴이라고 말을 붙일 수 있는데, 우시야 왕의 아들 요담은 다행히 그 패턴을 깨버렸다는 걸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거든요. 요담은 흔한 말로 그 신앙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은 아니지만, 그러나 묵묵하게 끝까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왕이었다는 거. 이게 다르게 말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어렴풋이 깨진 사람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25살의 유다 왕이 되어 16년 동안 이 남왕국 유다를 통치했던 왕인데, 제가 이 경우는 누차 말씀을 했지만은 누구나 그 인생 후반부의 말년이 위험하다. 젊었을 때는 순수하게 돼,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흔히 늙으면 자기 인생을 정리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말처럼 현장에 있으면 그게 결코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일평생 예수 믿다가 그 말년에 우리가 영적으로 박살이 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멀쩡하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이가 들고 물질이나 생활이 넉넉한데 자기밖에 모르고 저기 집 밤에 저기 교회마밖에 모르는 이런 아주 왜곡,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평생 예수를 잘 믿다가 그 말년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다는 건데, 자, 그런 점에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 선생의 마지막 여러분 서신서라고 그러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나타난 바울의 고백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들도 포함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선생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 하나는 요담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요담은 끝까지 간다는 것인데, 물론 세부적으로 본문을 들어가면은 아쉬움도 물론 있죠. 근데 우리 세부적인 건 제가 이렇게 안 다루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오버하거나 극단으로 가지를 않았기 때문인데, 그래도 요담은 아버지 때문에 뭐가 있었냐, 그 마음에,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은 아버지 우시야 때문에 그 마음에 트라우마인 어떤 상처가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에 25살의 왕이 되어 16년을 다스렸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 같이 아버지 우시야가 하필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별궁에 갇힌 지 10여 년쯤 이게 된단 말이에요. 문둥병 있을 때. 아마 그동안은 아버지가 문둥병으로 있었지만은 어린 요담을 섭정을 했을 것이라 여겨지는데, 그것까지 합한다면 아마 26년가량 이 요담이 왕위에 있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5세 때 왕위에 올랐다고 했으니까 요담이 15살 때부터 였으라고 보는데, 자, 그러면서 역대기 기자가 여기서 또다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의 어머니 이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라고 그러는데, 사독 가문은 누굽니까? 제사장 가문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가문. 자, 그런 어머니의 영향력인 까닭에, 그 까닭에 아들 요담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러한 요담 왕 안에 개인적으로 그 아버지로 말미암는 상처, 트라우마가 있었다. 요담의 아버지가 우리가 앞전에 봤지 정말로 잘 나가는 왕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부어주시고 축복하시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를 이기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처럼 그와 비슷한 그런 문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잘 나가는 아버지 우시야인데, 그 인생 후반쯤 잠시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만 가능한 곳 성소에 들어가서 직분 이걸 했는데, 엉뚱하게 제사장만이 하려고 하는 분향을 하려다가 거기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 때문에 이 징벌을 받은 별궁에 갇혀있는 그런 아버지의 아들의 심정이란 것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그 입장을 지금 보자는 거죠.
우시야가 분양하려다가 그런 천벌을 받았다는 것은 다르게 오늘날식으로 말하면은 우시야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다가 그러한 이 기가 막힌 일이 생겼던 것인데, 게다가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그 모든 사실을 아니까 마음에 공포심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필이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요담이 뭐라고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지를 않았대요. 왕은 들어갈 수 있었던 모양이죠. 왜? 두려우니까. 그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27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담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요로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 말씀에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거기를 한번 줄을 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27장 전반부에 요담이 정직하게 행하였더라는 이 문구는 무슨 의미로 역대기 기자가 기록을 했을까? 그 아버지 우시야 같이 순종하는 전반부 인생을 살았다는 것으로 이 문맥이 그렇게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은 요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역대기 기자가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가장 큰 트라우마라는 것은 아버지가 굉장히 탁월한 그런 왕이었지만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뭡니까? 엉뚱한 일로 막 하나님의 징벌로 하필은 문둥병이 거기에 생겼다는 상처가 성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처, 그 두려움, 그걸 우리가 발견한 본문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성전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제사장과 언제 다퉜다 했어. 다퉜다는 말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제사장에 관한 이 마음에 어떤 그런 섭섭한 감정도 있었지 않을까. 우리가 그 입장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없는 내 추론이죠. 성경을 읽다가. 뿐만 아니라 제사장에 대한 서운함이나 아까 말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심도 있었지 않을까 보는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요담이 아마도 그러한 점에 걸려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죠. 그렇게 반복하지만은 요담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하나님의 성전과 거리를 두고 살았다는 관측인 것인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와 거리를 적당히 두고 이 예수를 믿은 그런 성도들을 어떤 그런 걸로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요, 뭔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닌데 교회에는 나와도 그냥 겉도는 그런 물의 기름처럼 그런 분들이 많대요. 좀 모이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 말 들어보면요. 그러면 왜 그럴까? 심리적으로는 그 속에 뭔가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털어놓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러한 그 기독교 신문에 한번 그런 게 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그러한 이 가나안 교인들이 몇백만은 된다, 그런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가나안을 뒤집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가나안을 뒤집으면 안 나가는 교인이 몇백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그 말씀도 듣는데요. 듣지만은 그럼에도 이 교회는 안 나겠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교제권만은 자기가 하라고 싶지 않다는 거죠. 교인들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소위 어떤 질병에 걸리냐 하면은요, 제가 한번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독일 사람으로 세계적인 대문호라고 일컫는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여러분 한 적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허물, 그 탈피하지 못한 폐렴은 스스로 질식해서 죽는다는 말, 이 말을 기억할 거예요. 이 탈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의 껍질을 벗는다는 건데, 뱀이라는 이 파충류가 상당히 껍질이 단단하단 말, 질기단 말. 어지간하면은 상처가 안 나는데, 그래도 다니다가 날카로운 가시에 찔린다든지 그러면은 그 조그마한 그 상처 때문에 자기의 껍질을 벗지 못하는 아주 독한 질병에 걸린다는, 치명적인 질병이죠.
그러니까 모든 뱀은 우리가 아는 대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반드시 그 껍질, 허물을 벗음으로 뭐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호흡도 하고 허물을 벗음으로 성장도 하고 면역력도 여러분 강해지는데,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 그 작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에 갇혀서 결국 허물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질식해서 결국은 그 허물에 갇혀서 죽는다. 이 말을 제가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2장 21일 어떤 말씀을 했냐면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가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요즘에 그 아이스크림 뭐 있죠, 더불어 투게더라가는, 투게더, 함께 더불어 지어간다 말씀하는데, 여러분 두레박이라는 이런 말을 여러분 아나 모르겠어요, 전문 사람들. 지금은 그 시골에 가도 전부 다 상수도가 이렇게 전부 다 발달이 돼가지고 사용하니까 공동체 우물이라는 그런 개념이 지금 빨래터일 뿐이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공동체 우물인 그 깊은 샘에서 너도 나도 함께 기어오르는 이 바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뭐냐, 그걸 두레박이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요, 영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신앙 외소증이 있습니다. 외소증 들어보셨죠? 이 사람도 어떤 특별한 유전적인 것 외에는, 정상적 사람은 아이들은 키가 자란단 말이에요. 어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가 어떤 호르몬적인 것 외에 잘 자란데, 이 외소증이라는 질병이 생기면은 호르몬 투여로 성장을 돕는 치료제가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료만 잘하면 지금도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니까 그 사람이 구원은 받겠지만은 영적 성장판이 이름하여 닫아진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 들지 못하면은. 그냥 믿음이란 뭐냐?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히브리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하여 뛰어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그게 공동체라는 이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반복하자면은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인 수직적인 것인데,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수평적인 뭡니까? 수평을 이루는 것이 없으면은 그냥 하나의 종교일 뿐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는 반드시 수평적인 관계적,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없으면 온전한 십자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사람 속에 이루어지다.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특출하고 여러분 좋아서 크나큰 우주적인 어떤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큰 은혜를 실천하고 실행해야 할 장소가 어디냐면은 반드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9가지 열매들이 여러분 나 혼자서 거룩하게 돌을 닦으면서 열매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 사람이 기도를 아주 그냥 막 금식기도,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달달달 암송해서 여러분 그 열매가 산이 달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인간관계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갈등하고 부대끼면서, 그래서 이제 광야 단계라고 말하는데, 광야 단계를 통과하면 그 사람이 성수가 돼. 성장하고 성숙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갈등하고 부대끼면서 여러분 우리 내면에 열려지는 이 열매, 하나의 인격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나 은사는 밖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열매는 우리 심령 속에서 이 열려지는 보이지 않는 인격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혼자서는 사용할 수가 없죠. 열매는 은사는 사용할지만 열매는 사용할 수 없지만은 또 그것이 있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희락의 열매를 받았어. 희락의 열매가 열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기 혼자서 계속 성령으로 희락한다면서 희죽.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아, 저거 또라이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열매가, 희락의 열매가 있는데 혼자 웃으면은 그건 또라이지. 나 혼자 우리 집 골방에서 평안하다는 것은 뭡니까? 정신병자죠. 그러나 여러 사람들 속에서 좋은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부대끼면서 그 속에서 자기가 평안함을 누린다면 그 사람은 진짜 화평의 열매가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좋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내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는 것은 꼴은 정말 싫은데도 이상하게 내 마음이 저 사람 때문에 어떤 분노가 안 오르고 평안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 화평의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은사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기라고 주시는 여러분 그 은혜지만은,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거지만은 열매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죠. 인간관계에서 부대끼고 갈등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울면서 거기서 생겨지는 아름다운 진주 같은 열매. 여러분 진주가 생성된 건 아니죠. 상처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고 어떤 상처 때문에 진주같이 아름답게 여러분 다듬어지는 거. 그러므로 속 사람은 전혀 비어있는 깡통인데도 어느 날 갑자기 은사를 받았다가 날고 뛰고 하는 사람, 결국은 뭐죠? 영혼 사냥질을 하는 그런 못된 인간들을 우리 주변에서 본단 말이에요. 반복하지만은 십자가라는 여러분 수직과 수평이 동시에 함께 있질 않으면은 무엇보다도 뭡니까? 건강한 성장이 안 돼. 건강한 성장이 안 돼. 교회 이름이 건강한 교회라는 그 교회도 있습니다. 이름을 붙인다 해서 우리가 건강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또 뭐가 있습니까? 성장하다 보면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은 전혀 아픈 데가 없는데 갑자기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 모르면은 부모들이 깜짝 놀라는데 성장통이라,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그릇을 크게 넓힌다든지 어떤 예비하신 축복을 이렇게 하실 때는요, 반드시 소란스러운 분이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쁘고 부정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볼 때가 있어. 그것이 성장통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부정적인 역사가 있으면 그것만 보지 말고 이 사건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인데 그게 뭘까? 하나님 뭘까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성장통이 있다니까요. 그러한 점에서 여러분 말세의 마귀들은 고리병 그리스도인들을 원한다는 거죠. 고리병 여러분 아시죠?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본문의 이 우시아 아들 요담왕은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 아까 언급했던 대로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 상처 때문에 은둔형, 다르게는 고리병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어렴풋이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전 마당만 맴도는 그런 신앙의 노선을 걸었는데, 자, 그러면은 자기는 문제가 없죠. 왜? 자기 하나님 믿으니까, 여호와를 믿으니까. 문제는 2절 하반절을 주목하시죠. 2절 하반절.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이걸 주목하자는 거죠.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가 뭘 의미하는 말이냐면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영향력이 백성들에게 전혀 미치지 못했다는 것. 이 똑같은 본문을 열왕기에서 이 병행구절인 열왕기 성경을 참고하면은 요담왕 당시에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한 누가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결국 마귀가 좋아하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 우리들의 기독교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산속으로 홀로 들어가서 중들처럼 뭐 도 닦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세상으로 나가라. 세상은 바다다. 거기는 파도가 있다. 그렇게 항상 사람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므로 여러분 생활이 없는 영성, 삶이 뒤떨어진 신앙의 영성은 결국은 빈 깡통이라 말하는데, 전에 제가 한번 누굽니까? 옛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다윗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쓴 다윗이 왜 강했나를 설명할 때 이런 부분이 있어 제가 옮겼는데요. 현실적인 삶에 엄청 부대끼면서 신앙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엄청 부대꼈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생활이 없는 영성, 삶이 뒤따르지 않은 신앙생활은 결국은 빈 깡통이다 제가 그랬는데요. 그렇다면 요담이라는 왕은 독신주의 같이 굳이 표현하는 캐톨릭 신부들처럼 혼자 고고하게 거룩하게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러면 요담이 아까 말한 대로 불신자는 아니었고 믿는 자였지만은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주지 못하니까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한 이 패턴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썩어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역대기 기자가 여기서 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담은 타오르는 여러분 장작으로 더불어 타는 것이 아니라 외롭게 홀로 타는 촛불과 같은 신앙이었다. 굳이 제가 말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러죠. 아무개는 참 신앙이죠. 영성이 좋다고. 여러분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참 아무개는 참 신앙, 영성이 참 좋다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아내나 남편에게 직접 한번 물어보라는 거. 당신이 정말로 크리스찬이라면 당신 남편이나 아내가 진짜 영성의 사람이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짜 영성은요, 내가 남에게 홍보하고 광고한다고 해서 선전하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진짜와 가짜를 여러분 얼른 알아볼 수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나 박 목사의 진짜 영성을 알아보려면 누구에게 물어봐요? 내 아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응? 사실 내가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본다면 허물투성이, 단점투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단점들을 곁에 있는 내 아내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모를 리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거든요.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눈에 띄는 단점들은 저 멀리에서 가끔씩 한 번씩 보면서 참 저 목사님은 장점이 많아. 응?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점수가 더 나간다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옛말에 산하고 꽃은 멀리서 보라는 거. 멀리서 보라고. 꽃은 가까이서 보면 꽃보시고 상처를 주겠지만요. 그러나 산은 멀리에서 볼 때 그 아름다운 풍치를 제대로 보는 거지만 사람도 멀리에서 보면 다 좋게 보이고 저는 진짜 핸섬하게 보이고 젠틀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정작 가까이서 보면은 과연 내가 훌륭하겠냐 말이죠. 옛날 우리가 여러분들 연애할 때 있죠. 처음에 이성간에 사귈 때는 솔직히 말해서 좋지 않게 보이던 게 하나라도 있었냔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그때는 하나도 정말로 다 좋게 보이고 아름다고 멋지고 걸어가는 폼만 봐도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좋아서 결혼하고 한 이불 속에서 살다 보니까 때로는 아이고 지겨워. 그때 왜 내 눈이 삐어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여러분 그런 갈등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남들은 좋게 볼 때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피곤한 것을 내가 극복해 나갈 때에 뭐가 있냐 아까 말한 내 속에서 열매들이 열어진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평안하고 끝내주는 시설 속에서 감 같은 평안 노래 부른다고 내 속에 열매가 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단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정도의 단점이라면 얼마든지 그 사람도 훌륭하게 성장하고 성숙한 열매들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반복하지만 요담은 그러한 트라우마 때문에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우리가 발견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요, 촛불같이 혼자 고고하게 거룩하게 타오르는 믿음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타는 장작불과 같은 믿음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곳은 아무리 겉으로 멋지고 그 속에 들어가면 상처가 있고 멸시가 있고 무시함이 있고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것을 내 안에서 소화시키고 나갈 때에 거기서 하나하나 그릇도 커지고 열매가 맺히는 것. 자, 그럼 두 번째 또 제목을 붙인다면은 이 심령에는요, 중심추가 있습니다. 배에는 여러분 배에도 중심수가 있는 거죠. 중심추가 있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힘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옛날에 배웠단 말이에요. 제주도가 있을 때 우리 선생님께 배운 말,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구심과 원심. 그 옛날에 구심과 원심 자꾸 말하면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구심과 원심이라는 건데, 다시 말해 중심력이 있고 원심력이 있어. 응? 원심력이 있는데, 이 구심이란 중심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말과 센터죠. 모든 것들은 중심이 있을 때에 그 구심을 향하여 모여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원리입니다. 그걸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선교 중심이라는 건데, 다르게 말하면은 언제나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고, 두 번째 기도가 살아있고, 거기에서 결집된 에너지가 선교로 나가는 건데, 즉 선포되는 분명한 핵심적인 말씀이 약하면 결국은 감정적인 것으로 뜨겁다가 사그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요. 그래서 분명 앞으로도 그러겠지만은, 여러분, 그 어떤 교회가 크냐 적냐 이건 떠나서 크든지 적든지 선포되는 말씀이 첫째는 정직하고 살아있으며, 기도가 살아있으면은 반드시 구심점을 향하여 모여드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는 여러분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지금 겉으로 나타난 사역이 멋지게 보이고 폼난다 할지라도 구심점이 약하면, 말씀에는 구심점이 약하면 원심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 맹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뭐가 나오겠어요? 인간적인 잔머리 수단이 이제 나오겠죠. 가끔 보면은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이따금 있었지만 여기 끼고 저기 끼고, 응? 그런 떠내기 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원인을 보면 그 사람이 나가는 교회의 구심력인 말씀이 약했다는 거예요. 구심력. 자꾸 헌금 얘기야, 축복 얘기야. 그 어쨌든 한 번씩 들어야지. 맨날 그렇게 10합을 전에 풀어먹으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심력이 약화되면은요, 원심은 별 수 없이 와야 될 수밖에 시간이 가면.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이단에 빠진 사람을 건져 주었지만 그러한 원인들 때문에 또다시 이단에 빠져드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 있는 거고요. 그걸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부부간에 서로 뭔가 불만족해가지고 늘 바람 피우고 자꾸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바라보는 그런 것이 뭡니까? 불만족하는 거. 반복하자면 구심력이 약하면은 결과적으로 붕 떠가지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응? 그런 식으로 평생 불쌍한 성장이 없는 그런 영혼으로 여러분 산다는 것. 그런데 요담 왕은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요담 곁에 말씀이 프린트되어 있는 그 어머니, 사독의 딸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머니가 곁에 있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부족하지만 말씀이라는 세트가 늘 곁에 있어서 요담 삶 속에 평강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보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을 체험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 이게 평강이로구나. 응? 사람의 이웃보는 평강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 속에 잠재되던 내면에 감춰졌던 어떤 기능들이 나타나고 더불어서 그 사람의 가치가 상승되는 것을,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그걸 자기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담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것을 역대기 기자가 강조하는데, 또 여기서 뭡니까? 암몬 사람과 전쟁에 승리하고 그들로부터 엄청난 조공을 여러분 받아들이고요. 여러분도 앞으로 분명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앞으로 보십시오. 예배 중심, 기도 생활 중심, 그리고 거기서 얻어진 바 능력으로 선교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점차 강해지는 거지, 교회 건물을 멋지고 화려하게 짓는다고 그건 구심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구심점이 아니라 보여지는 원심력을 강화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면 그 수명이 길지 못해서 어느 순간에 와야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있습니다. 본문 성경의 주인공 요담은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으로 비춰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담이 중심 있는 뭡니까? 구심점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강성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거 주목하자는 건,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결론. 그러니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남은 인생도 항상 중심 있는 이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27장 3절로 6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3절 6절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을 건축하여 수풀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100달란트와 1만고리의 보리 만고리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의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차 강하여졌더라. 여러분도요, 종교 생활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주체를 늘 확인해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점점 성장하고 강해지고 있는 추세인가? 아니면 반대로 내 신앙은 점점 퇴보하고 체면 중심, 지식 중심 그런 신앙은 아닌가?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비춰보라고, 시시때때로. 그러니까 그럼 이걸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 신명 안에 중심이라는 구심력이 분명하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점 강해질 줄 나는 믿습니다. 반면에 원심력을 늘 신경 쓰다 보면은 자기도 몰래 할렐루야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우리는요, 뭐라 할까? 좀 엉뚱해져 가지고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하고요. 사람 눈치 보고 비교하고. 여러분 그게 안 될 것 같습니까? 언제가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살지만은 속도를 지향하는 사람이 있고 방향을 지향하는 사람이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자리 예배를 드리지만은 세상 사람의 흐름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별 수 없이 여러분도 속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리 좋게 말을 할지라도 속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욕심이 있거든요. 자기 욕심이 있어. 왜? 좀 빨리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때로 기가 막히게 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너무 느리게 내게 응답을 주셔. 내게 어느 느리게.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고 이름 없는 우리 하나님. 그게 아쉽지만은, 그래서 어느 순간 속도는 내려나갔다. 속도는. 그 대신에 지금의 내가 걷는 이 방향이 옳다 한다면은 자고 우면하지 말고 앞으로 걸어가자. 앞으로 걸어가자. 그러니까 분명한 거 하나는, 그냥 이 방향대로만 가다 보면은, 여러분요, 우리가 땅을 파다 보면은 아무리 수맥이 야간 땅이라도 언젠가는 생수가 터지지 않겠습니까?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한번 터지기만 하면 100배가 문제, 1000배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삶이라는 광맥을 찾는 사람같이 우리가 모험이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방향이 뭐냐? 올바른 방향이 뭐냐? 하나님을 보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나가는 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가는 길이 방향만 옳다면은 이 방향에는 아까 말 용기가 있어야 하고 기도가 있어야 하고 또 기대와 기다림 이런 그리고 기적도 함께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신앙 중심이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은 방향과 같은 말이다. 중심을 다르게 말하면 오직 하나님에 나간다는 건 중심이고 그 중심을 잡아주는 포인트가 언제나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다. 할렐루야. 이거. 그래서 섞이지 않은 말씀.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 종들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세상의 어떤 걸 섞이지 않는 말씀, 잘한다 못한 이걸 놔두고 하나님 섞이지 않은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 중심이라는 센터가 없는 원심 운동은 결국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룹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언제라도 우리 안에는 구심력인 이 센터를 강화시키다 보면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점점 강화되어지고 커지고 넓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간증할 때가 꼭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굉장히 더딘 것 같지만 이 구심력이 뿌리를 내리면은 어느 순간에 원심력도 커지고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